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3일 목요일 CTS 뉴스입니다. 201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오늘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됐습니다. 예보대로 16년 만에 찾아온 수능 한파에 날씨는 추웠지만 시험장 앞은 후배들의 응원과 학부모의 기도 열기로 뜨거웠습니다. 수능 시험장 풍경 김인혜 기자가 전합니다. 이른 아침을 깨우는 우렁찬 함성. 수능 시험의 전초전인 응원전이 시작됐습니다. 하나, 둘, 셋! 정국 화이팅! 시험장 앞을 가득 메운 후배들. 16년 만에 찾아온 수능 한파로 손발이 꽁꽁 얼었지만 쉽지 않았을 수험 생활 동안 동고동락했던 선배들을 위해 목청껏 파이팅을 외칩니다. 수능 화이팅! 저도 내년에 수능 보는데 다들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부모님의 애틋한 격려를 받으며 시험장으로 들어가는 수험생들. 밝은 얼굴로 시험장에 들어왔지만 막상 수험표와 자리를 비교하며 긴장되는 얼굴을 감추지 못합니다. 수험생들은 그동안 열심히 준비한 만큼 반드시 좋은 성적을 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떨리지 않고 정확히 잘 찍기도 하고 잘 풀기도 했으면 좋겠어요. 입실 마감 시간이 가까워지자 수험생 긴급 수송을 맡은 경찰과 봉사자들의 움직임도 바빠집니다. 아슬아슬 도착한 수험생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들어섭니다. 한쪽에선 지각한 수험생을 오토바이에 급히 태우고 쏜살같이 달립니다. 8시 10분, 드디어 시험장 문이 굳게 닫히고 학부모들은 자리를 뜨지 못한 채 닫힌 문 앞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차근차근 열심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시간 전국의 교회에서는 수능 시험이 시작되는 시간에 맞춰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이날을 위해 준비해온 모든 시간과 노력을 하나님께 드리며 마음의 평강과 담대함을 구하는 학부모들의 기도 열기가 예배당에 가득했습니다. 오늘은 더더운 두려움이 없이 편안한 가운데서 주 안에서 자신감 있게 시험 잘 쳤으면 좋겠어요. 긴장감 속에 차분히 수능을 치른 64만 명의 수험생들. 그동안의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길 모두가 한마음으로 응원한 하루였습니다. CTS 김인혜입니다. 수험생들이 수능을 마친 이후 자칫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방황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와 가정의 관심이 더욱 필요한데요. 대입을 앞두고 수험생들의 경건한 영성 관리를 위해 교회와 단체의 활동이 활발합니다. 유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능 이후 수험생들은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게임과 음주의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독 수험생들은 시험 결과에 만족하지 못했을 때 깊은 좌절감에 시달리며 영성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회와 단체들이 운영하는 수험생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영성을 재점검하는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사역 전문가들은 수능 이후의 시기는 믿지 않는 수험생들을 전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조언합니다. 한편 전국의 교회들은 수험생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 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락교회는 오는 15일 청소년들이 모여 재능을 기르는 문화경연대회 슈퍼스타 Y를 비롯해 가수 양동근, 가희 등 기독 연예인들을 초청해 문화축제를 벌일 계획입니다. 문화공연을 통해 수험생들을 위로하고 격려한다는 취지입니다. 대학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들을 또 알게 되고 대학을 위해서 달려온 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그 마인드를 전환해 줄 수 있는 멘토와 멘티를 연결해 주는 그러한 프로그램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특히 수능이 끝난 고3 학생들을 위한 커리큘럼을 만들어 대학 입학 전 신앙의 기본기를 다지는 건 역시 중요합니다. 기독교 기본교리, 기독교 세계관 교육, 대학가 2단 등을 주제로 11월과 12월 6주에 걸쳐 커리큘럼을 짜는 것입니다. 또한 선배들이 미리 들려주는 대학생활 이야기, 스펙 준비법, 전공과 취업 준비 등 대학 청년부와의 연계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수험생들이 대학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 기도와 묵상 습관, 효과적인 시간 관리는 물론 학습 태도에 대한 강의부터 레포트 쓰는 법, IT 정보 관리 등을 교육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청년부에 올라가서 또 이제 대학생활 가운데 신앙을 계속해서 잡고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아이들한테 주는 것이 좋은 기회로서 다가오는 이 2개월, 3개월이 될 수 있다. 이 밖에도 대학 입학 전에 교회와 NGO 단체를 통해
국내 봉사활동이나 해외 비전 트립을 가는 것도 영적 도전은 물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CTS 유현석입니다. 첫 수확에 대한 감사와 풍성함을 나누는 추수감사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식 원력에 따라 11월 셋째 주로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을 우리 민족 문화에 맞게 추석절기에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요. 추석과 추수감사절 어떤 접근이 필요할까요? 박세롬 기자입니다. 1620년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에 정착한 영국 청교도들이 이듬해 추수를 마친 기쁨을 고백했던 추수감사절. 우리나라에서는 1914년 각 교파 선교부 회의에서 선교사가 처음 입국한 날을 기념해 11월 셋째 주 수요일을 감사절로 지키기로 결정했고 이후 수요일을 일요일로 변경한 것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추석이라는 민족의 문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문화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은 전혀 생각할 여지가 없었겠죠. 한 해 농사를 잘 마무리한 것에 대한 감사는 각 민족마다 축제일로 여겨져 한국의 추석, 프랑스의 투생, 독일의 옥토버 페스트 등으로 사회적 통합에 기여해왔습니다. 기독교 전문가들은 영국이 8월, 독일은 10월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처럼 민족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에 따라 신앙 절기를 지키는 것이 감사의 본질을 되새기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들에게 곡식을 주신 초월자에게 감사한다고 하는 감사와 드림이라고 하는 그 정신, 이것이 추수감사의 원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일반 대중들이 기독교 절기인 성탄절을 명확하게 기억하는 것처럼 민족 명절인 추석을 추수감사절로 지낸다면 교회가 사회 공동체성에 기여하고 전도의 접촉점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큽니다. 첫 수확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이웃과 풍성함을 나누는 추수감사절. 오랫동안 지켜온 민속 명절이 선조들의 추수감사의식이었던 것을 기억하고 추수감사절의 의미와 원형을 다시 되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CTS 박세롬입니다. 갑작스레 추워진 날씨 때문에 겨울이 성큼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어려운 이웃과 은퇴 목회자들을 위해 김장김치를 만드는 훈훈한 현장이 있어 다녀왔습니다. 정희진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열림교회 식당 안이 김장김치를 만드는 봉사자들로 북적입니다. 저소득 가정과 은퇴 목회자들의 겨울나기를 위한 김장김치는 재료도 만드는 이들도 특별합니다. 배추와 무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이웃 섬김에 힘쓰는 우양재단이 계약 재배하는 밭에서 자원봉사자들의 손을 거쳐 친환경 유기농으로 재배된 겁니다. 이번 김장에는 우양재단의 후원을 받는 장학생들이 동참했습니다. 추운 바깥 날씨에도 불구하고 식당 안은 봉사자들의 열기로 훈훈했습니다. 저도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그런 도움을 제가 스스로 다시 저로서 남들을 더 도울 수 있다는 그런 점이 더 보람찬 것 같고요. 미자리 교회를 도와주고 그리고 계속 같이 함께 봉사활동하면서 이제 밥도 하고 같이 그 농촌 일도 하고 했었는데 오늘 어떻게 또 김장을 담근다고 해서 또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또 좀 작은 도움이나마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함께 주최한 CTS 인터내셔널은 약 3,000kg, 1,500포기의 김치를 담그고 포장해 200여 저소득 가정과 은퇴 목회자 200여 명에게 전달했습니다. 특히 은퇴 목회자들에게는 CTS 목자교회 주일 예배 후 한국교회를 위한 헌신에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함께 전했습니다. 저소득 가정과 그리고 우리 은퇴 목회자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자원봉사자분들이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지금 보여주고 계세요. 저희 기관뿐만 아니라 이런 자원봉사자들이 어찌됐든 섬기기 위해서 사랑을 나눠주는 분들을 좀 이 겨울에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저희가 사랑의 김장 나눔을 이렇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치를 나누고 사랑을 전하는 손길을 통해 우리 이웃들의 겨울이 한결 따뜻해지길 기대합니다. CTS 정희진입니다. 한국교회의 위기를 진단하고 미래를 모색하는 대한교회 포럼이 한국교회의 희망과 대안을 제시한다를 주제로 열립니다. 기자간담회에서 말씀을 전한 연세대학교 글로벌신학대학원 오상철 박사는 한국교회가 처해진 역사적 사회적 시선은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에 놓여 있다며 부정적인 통계와 현상을 뛰어넘어 한국교회에 대한 새로운 희망과 대안을 창출하기 위해 포럼을 열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다음 달 4일 동순교회 안디옥홀에서 열리게 될 대한교회 포럼에는 WDF 태국 대표 심경보 선교사, 장로회 신학대학교 목회상담학과 오규훈 박사 등이 강사로 나서 한국교회의 현실을 진단하고 희망과 대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CTS 컬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객원논설위원 지형은 목사의 컬럼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CTS 칼럼 감사에 대해서 같이 마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감사하며 사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가요, 사람 마음에서 어느 정도 이상으로 차오르고 넘치게 되면 사람 입에서는 노래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말하면 찬송이지요. 그래서 시편 100편에서는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는 사람에게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와 찬송이지요. 우리 한국교회는 감사절 기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11월 셋째 주일에 추수감사주의를 많이들 지키지요. 그런데 요즘은 우리 한국의 추석에 맞게 조금 당겨서 지키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고요. 또 11월 중에 교회 형편에 따라 적절한 주간에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보통 11월 셋째 주일에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은 미국 교회의 영향이고요. 미국 교회보다 더 오래된 전통이 유럽에 2000년 전통이 거기 다 있잖아요. 근데 유럽식으로 말하면 사실은 우리 한국의 추석하고 그 기간이 비슷합니다. 어쨌든요, 우리는 감사의 절기를 지나가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한 해의 마감이 어떻게 돼야 좋을까요? 더 길게 볼까요? 인생의 마감이 어떻게 돼야 좋을까요? 사람이 존재하고 살아가는 데는 과정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중간 과정에 넘어야 될 산과 또는 건너야 될 험한 이런 지형이나 이런 거를 거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이 존재하는 과정 가운데는 어려움, 수고, 고난 이런 게 의례 사실은 있는 거지요. 이제 문제는 결론입니다. 한 해를 본다면 한 해의 마지막 결산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문제지요. 결산은 감사가 돼야 되고 결산은 찬송이 돼야 되고 그리고 끄트머리가 좋아야 되지요. 유명한 얘기 다 기억하시잖아요. 유종의 미. 독일 속담에 엔데 굿 알레스 굿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 그런 거죠. 단체 여행을 어디에 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단체 여행이 거의 끝날 즈음에 그때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식사가 참 좋아야 되고요. 마지막 부분 일정이 참 좋아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킨다 그러면 그 주일이 한 해의 끄트머리예요. 우리 한 해의 달력으로는 12월이 마지막이잖아요. 근데 교회력,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초점을 맞춰서 1년의 흐름을 진행하는 게 교회력인데 교회력으로 한 해의 시작이 크리스마스보다 4주 앞서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절기죠. 그걸 대림절, 대강절 또는 강림절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달력으로 따져보면 추수감사주일 바로 다음 날이 그 다음 주간이 대림절 첫 주간이에요. 그 교회력으로 보면 11월 셋째 주일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 됩니다. CTS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올해 한 해의 삶이 감사로 마무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일도 많고 말도 많고 힘든 것도 많은 올해 연말쯤을 이제 지나가고 있지만 그러나 신앙인들이 누릴 특권이 바로 감사인 거지요.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가정과 또 섬기는 교회, 사회 모든 활동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금주의 신앙서적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생의 좌절 속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다룬 책과 야곱의 삶을 통해 복받는 법을 제시한 신간서적을 소개합니다. 눌림에서 누림으로 주님으로부터 절망을 극복하기
신간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입니다. 어떤 학술적인 이론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주 위트 있는 언어를 사용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계십니다. 걱정과 절망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내기 위한 방법,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책입니다. 책은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스트레스와 걱정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의 무기력한 삶에 대한 해법을 담았습니다. 저자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교회를 심호하고 있음에도 과거 우울증과 괴로움에 힘들었던 시절을 고백하며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할 때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부끄러운 과거나 불투명한 미래, 남몰래 숨기고 있는 중독과 같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야곱의 삶을 통해 바라본 하나님의 사랑, 신간 나는 야곱입니다가 출간됐습니다. 연약함과 동경, 갈등과 궁핍함 속에 살았던 야곱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선포했을 때 복을 받았듯 독자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확실하게 알기, 신간 지저스 이지입니다. 책은 예수님을 은혜와 핵심, 행복 등의 단어로 표현하며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과 제한된 관점을 버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우리 생각보다 더 가까이 존재하시는 예수님을 친근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책으로 여는 신앙이었습니다.